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창세기 12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 구약 성경 12호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2절까지 말씀입니다. 주신 하나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니라. 아멘. 브렌다 킨셀이라고 하는 분이 지은 책 가운데에 여자의 인생은 옷장 속과 닮았다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책 제목이 굉장히 재미있어서 이 책에 관심을 가져봤습니다. 재밌지 않습니까? 여자의 인생은 옷장 속과 닮았다. 이 책에서 그는 여성의 옷장 속 모습을 살펴보면서 현대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문제점들을 여자의 옷장 속을 보면서 지적해내고 있습니다. 입지도 않고 그렇다고 버리지도 못하는 옷들로 가득 채워진 그 옷장 속 모습은 끝없는 소유욕과 집착 속에 살아가는 현대 여성의 모습을 보여준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충동적으로 구입했습니다. 하지만 입지도 못하고 그저 썩혀두었다가 리턴 기간이 지나가지고 반품도 못하는 그 옷 바라보면서 후회에 후회를 거듭하는 여성의 모습은 어떻게 보면은 미련과 후회로 가득 찬 현대인의 모습이 아닐까, 그렇게 그분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가장 자기 자신을 잘 표현하고 싶고 또 자기 자신이 좋아하는 옷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옷은 입지 못하고 늘 남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 그 생각을 하면서 남이 좋아하는 옷만 입고 살아가야 되는, 어떻게 보면 나다운 것, 지금 내게 필요한 것을 포기하면서 살아가는 여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항상 눈치만 보고 살아가는 인생, 항상 남만 의식하면서 자기 자신을 드러낼 수 없는 자신감 잃어버린 인생, 그 인생이 바로 오늘 현대 여성의 모습이 아닐까, 그렇게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과연 이러한 모습이 비단 여자분들만의 모습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모습은 바로 우리 모든 현대를 살아가는 남자든 여자든 우리 자신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 신앙인에게도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새 옷이 우리 가운데에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입어왔던 헌 옷을 버리지 못해서, 그걸 버리지 못해서 주저주저하고 있는 모습, 그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우리는 반성하게 됩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로 2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 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옛날 우리의 구습에 젖은 모든 허물과 같은 옷을 벗어버리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버리지 못하고 모든 것을 산더미처럼 쌓아두고 미련 때문에 그것을 어찌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의 인생이 아닐까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습니다. 떠남이 없이는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 있을 수 없고
옛 사람의 옷을 벗어버리지 않으면 새 사람의 옷을 입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돌아보면 우리 자신이 오늘날 겪고 있는 많은 문제와 갈등은 옛 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새 사람만 되려고 하는 욕심 때문입니다. 떠나지 않으면서도 무언가 새로운 출발만을 기대하는 이율배반적인 우리의 모습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누려왔던 구습은 벗어버리지 않으려고 하면서 무언가 새로운 믿음의 것을 기대하는 우리 자신의 모순이라는 문제가 오늘 우리의 신앙의 이중성을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사업과 내 자녀와 내 가정에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간절한 바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의 모습을 갖추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새로움을 향해 나아가기 위해서는 과거의 것들과 단호한 단절이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과 나 사이, 신앙과 현실이라고 하는 이 벽 사이에 우두커니 서서 갈등하고 주저하고 있을 뿐이라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모습이 우리의 믿음의 성장을 막고 있고 정체시키고 있고 복된 삶을 갈구하지만은 정작 복은 받지 못하고 미련과 후회만 가득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참된 믿음, 진정한 변화는 참된 것을 향해, 새로운 것을 향해 떠나갈 때에 시작된다는 겁니다. 출발된다는 겁니다. 사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불편한 겁니다. 힘든 결단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흔히 전도할 때 사람들이 쓰는 말처럼 예수 믿으면은요, 달콤한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겐 예수 믿기 전에 살았던 삶의 방식들이 있습니다. 편안하고 익숙해진 그 삶의 사고방식이 있습니다. 그때는요,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참인지 몰랐기 때문에 되는 대로 살아도 그냥 마음 편하게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 삶에 우리는 익숙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를 믿으면서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세상 모든 것, 나의 모든 행동, 나의 모든 가치관, 나의 익숙해졌던 것이 주님의 뜻 안에서 판단되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불편하게 됩니다. 이전에 살아왔던 가치관도 문화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봐야 되기 때문에, 말씀에 맞지 않는다면 과감하게 그것으로부터 떠나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믿는 것이 불편한 겁니다. 바로 제대로 된 예수를 만난 사람이라면, 정말 주님의 제자라면 이런 선택의 과정 가운데서 힘든 시기를 보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더구나 무언가를 새롭게 시작한다는 것, 무언가에 새롭게 마음을 둔다는 것은 두려움입니다. 공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알지도 못하는 어느 곳으로 향해 나아가야 된다는 것은요, 불편합니다. 두렵습니다. 막막합니다. 앞길이 분명하게 보이지 않아서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험난해 보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처럼 새로운 길은 불편해 보이지만은, 새로운 길은 험난해 보인다고 할지라도 길을 떠나는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은 지금까지 우리가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하십니다. 과감히 길을 떠날 때에 하나님은 놀라운 새로운 만남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과의 이 만남 속에서 오늘 현재 나는
새롭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바로 이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는 예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 이하의 말씀 보면은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하기 위해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납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향해 출발했지만은요, 아브라함의 마음은 그렇게 편하지 못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에 보면 비록 그가 믿음으로 길을 떠났다고 할지라도 그는 어디로 가야 될지 갈 바를 알지 못했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어느 것 하나 분명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것 하나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불안과 걱정이 아브라함을 엄습해 왔습니다. 게다가 이 떠남은 사랑하는 가족들과 헤어짐을 낳았습니다. 가나안에 정착하는 과정 속에서 아브라함은 아들처럼 키워왔던 바로 조카 롯과 헤어지는 아픔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바로 이처럼 믿음의 결단 속에서 떠났지만은 그 떠남에는 수많은 문제들이 그에게 닥쳐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 모든 아픔과 시련을 이겨냈습니다. 과감히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약속의 땅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갔습니다.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 놀라운 일이 아브라함의 인생에 일어났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가 떠났을 때에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내비게이션을 주셨습니다. 항상 모호했던 인생이 그가 결단하고 떠났을 때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분명한 길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믿고 신뢰했던 조카 롯과 헤어지는 아픔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픔을 겪고 나서 하나님은 그를 축복하셔서 더 좋은 만남, 더 많은 사람과의 만남 가운데에 새로운 인간관계의 지평을 그에게 열어주었다는 겁니다. 결국 익숙한 것과 과감하게 단절하고 내려놓고 믿음의 결단 아래에서 떠났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2장 2절에 약속해 주신 모든 민족의 아비가 되고 모든 사람에게 복을 주는 복의 근원이 되고 그리고 온 세계 만방에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 석자를 널리 드러내는 영광의 축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신앙생활을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변화가 없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많습니다. 아니, 내가 그런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분들을 가르쳐서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심지가 굳고 초지일관한 신앙인이다,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 심지가 굳고 초지일관한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기쁨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사탄의 기쁨을 주는 사람일 뿐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변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가능하면 자기 자신 곁에서 변화하지 않고 눌러 앉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다릅니다. 불러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라고 했습니다. 에클레시아라고 했습니다. 변화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주저하면서 변화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땅히 끊어야 할 것을 끊지 못하고 버려야 할 것을 버리지 못하고 떠나야 할 곳으로 떠나지 못하는 그런 미련스럽고 주저하는 모습이 그 사람에게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거대한 유람선이 항구를 떠나서 대양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까? 배가 떠날 때는요, 그 모습을 보면 항상
해야 되는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항구에 정박되어 있던 그 배가 바다로 향해 출항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포구에 묶어 놓았던 줄을 끊어버려야 됩니다. 끊어야지 출발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 배가 풍랑이 일어서 좌초될 위기에 놓여 있다면요, 모든 사람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요, 아무리 값비싼 물건이라고 할지라도 사람 구하기 위해서, 생명 구하기 위해서 다 버릴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배가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앞에 있는 물을, 아무리 귀한 물이라고 할지라도 뒤쪽으로 미련 없이 밀어내야지 배는 앞으로 전진해 나간다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 이런 말씀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봄이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의 기점으로 우리는 새로워지고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봄과 함께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과감히 버리고 과감히 끊을 것을 끊고 주님과 함께 새로운 믿음의 여정을 달려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최근 일본에서는 단살이라고 하는 요가가 유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가족 수련회 가서 이걸 한번 해볼까 생각도 해봅니다. 단살이가 뭐냐? 물질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마음의 평온을 찾아 떠난다는 의미로 끈을 딴, 버림사, 떠날리라고 하는 한자를 조합해서 단살이라고 하는 용어를 만들어 붙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또 믿음의 단살이 운동을 시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끊을 것은 끊고 버릴 것은 버리고 떠날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자가 우리 좋은 이웃 교회 성도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활 후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주님 스스로가 끊을 것은 끊고 버릴 것은 버리고 떠났습니다. 그는 본체 하나님과 동등한 상황 속에 있었던 분이지만은 우리를 위해서 하늘 보좌 버리시고 모든 기득권 영광을 버리시고 끊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주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 역시도 끊을 것은 끊고 버릴 것은 버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떠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새로운 인생 여정을 출발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용기 있게 나갈 때에 비로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믿음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원 스텝에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믿고 끊을 것을 끊고 버릴 것을 버리고 첫 걸음을 내디뎠을 때에 그 첫 걸음 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용기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만남을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이 봄과 함께 힘차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이은영 집사님께서 기도하셨지만은요, 5월에 교회에 큰 잔치가 있습니다. 가족 수련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다렸습니까? 지난 한 해 못 가보시니까 기다려지시죠? 저도 우리 교회에서는 한 번도 가보지 않아서 내가 계획을 짜면서도 나도 기다려집니다. 그러나 우리끼리의 잔치로만 끝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저는 이런 행사가 있을 때마다
함께 노력해서 많은 VIP를 초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이 우리 교회에 남아있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과 이웃들 앞에 우리의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진 이 마음을, 이 사랑을 보여주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이 행사를 통해서 우리의 달라진 첫걸음이 띄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노력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셨던 것처럼 새로운 만남, 좋은 만남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신앙의 단살이 운동을 시작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부활하셨고 그 부활의 기쁨이 우리 마음 가운데에 충만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새로운 시작을 열어주셨사오니 우리 역시도 끊을 것은 끊고 버릴 것은 버리고 주님 따라서 힘차게 이 봄과 함께 나아가려고 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명확한 길을 발견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고, 가는 곳곳마다 주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해 주신 좋은 만남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